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일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이 서구식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달력이 존재합니다. 문화권별로 또 기후별로 여러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죠. 고대에는 더군다나 많은 달력들을 사용해서 어느 부족의 경우 오늘날 1년 365일이 그들에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일을 1년으로 삼은 그런 달력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율리우스 그레고리우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실권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1세기에 제정한 달력, 그것을 개정한 1582년도에 교황 고레고리우스 13세가 개량한 것이 그레고리 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 달력은 1년이 365.24251인데 이 0.2425 때문에 윤일,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달력은 서구 유럽의 표준 달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가 약간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하지만 문화권별로 그들마다 독특한 달력이 있죠.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안노 히지레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헤지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이 날을 원년으로 삼고 이 태음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356.3일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교 달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달력이 있습니다. 이 또한 1년이 353일이고 19년 주기에 윤달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 우리가 쓰는 3월에서 4월경인데 이때가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새해 첫 월이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 표현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서구의 달력, 이것이 원래는 모두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문화권별로 다양하게 달력이 만들어진 것은 그 문화권별로 살아가는 호흡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농경사회는 농경사회에 맞는 달력이 발전되었고,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우리가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같이 사실 그들의 기후는 우리와 달라서 또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달력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은 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태음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24절기력입니다. 이 조선시대 이전에는 달의 움직임에 따른 태음력만 사용했지만 조선시대에는 태음 태양력을 사용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달력은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즘 날 이 만나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죠. 올해부터는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 연나이는 사용하지 않고 6월부터 만나이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 또 그런 곳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이제 조선시대부터 사용했던 그 태음 태양력과 이 개화기 이후 사용했던 서양식 양력이 섞이면서 여기서 약간 문화적인 차이 혹은 충돌 혹은 어떤 어긋남, 그런 게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죠. 신정은 말 그대로 서양력을 사용한 그 1월 1일이고, 구정은 우리 과거 사용했던 태음 태양력을 사용한 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구정은
1월 24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의 문화적인 괴리감이 있죠. 우리는 1월 1일이 지났다고 해서 새해가 밝았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우리에게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고 그 연휴 때 뭐 고향을 가든 어떤 행사를 치르든 그런 것이 지나고 나야 이제 좀 새해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예식 혹은 의례를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나야 비로소 내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죠. 일본에도 이런 리추얼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의 정월에 하는 하츠모오데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때 1월 1일 날이 최대 명절인데 이때 신사에 방문해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뭐 그런 부적 같은 걸 얻어오는 그런 그들만의 전통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야지 그들도 새해가 밝았구나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도 리추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기 행사가 다 리추얼, 심리적 예식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달력에서 원래 새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림절부터가 새해예요. 대림절부터가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림절부터를 새해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달력과 너무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니 어떻게 대림절을 새해라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교회 달력에 보면은 새해의 가장 근접한 날에 열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월 6일마다 돌아오는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모두 공히 같은 날로 정한 날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정교회 같은 경우는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짜가 다르죠. 하지만 주현절만큼은 둘 다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현절의 의미가 좀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이 주현절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정하고 이날의 의미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드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교회는 이거를 신현 대축일 또는 주님 세례 대축일로 정하고 이날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인 활동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게도 개신교회는 이 정교회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연절의 의미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 교회의 달력에서 1월의 첫 번째 주간에 있는 이 주연절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리추얼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이든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든 우리는 이 새해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며 그분의 생애와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 1월 6일 주연절 행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새겨둬야 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말씀을 압축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에어로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유앙겔리오는 복된 소식, 즉 너희가 원래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복된 소식, 너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방법이 생겼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야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삶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10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삶이란 그야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죠. 이것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너희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섬겨주라는 거잖아요. 이 모세 율법의 연장선 상에서 세례 요한은 열매 맺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이렇게 율법 명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식의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 율법에는 부정 명령이 있고 이거 해야 되라는 긍정 명령이 있지만, 이런 명령을 따르는 삶만 가지고는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원 명령식,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에는 몇 킬로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몇 번 이상 뭘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정해서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에게 성도의 바른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참아주신 것처럼 바울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참아주고 인내할 거야 라는 본이 되게 해주셨다. 바로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받은 그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며낸 소설이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이죠. 중요한 삶의 선택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된다는 것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겠다, 야곱처럼 뭐 해야겠다, 다윗처럼 뭐 해야겠다, 이렇게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간교한 게 그런 성경의 등장인물을 내 삶의 모델로 삼으면 나중에 이런 것도까지 따라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했잖아, 야곱도 죄를 지었잖아, 다윗도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러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등장인물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면 우리가 자꾸만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항상 예수님으로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맨날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적 명령 그 자체의 한계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겉으로만 성도인 척 행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성도의 의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나머지는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제대로 하면은 내 나머지 삶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리부동한 삶을 살기 일수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OTT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김은숙 작가의 신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피해자가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폭력 피해자의 그를 가해자, 괴롭힌 그 5명의 무리 중에 목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딸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요. 뭐 새벽기도 오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갔다고 하면서 막 그 목사 딸인데 막 목사를 욕해, 막 그래서 새벽기도 불렀다고. 그러면서 막 이 딸은 마약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막 그런 거 숨기면서 막 주님의 재능 달란트 뭐 이런 용어가 계속 등장해서 전 사실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한 드라마인데, 짤방만 봤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자, 우리가 이런 표리부동한 성도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지적이 아니라 이미 바울 자체가,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지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겉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회개는 단순히 내 삶의 겉모양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분출되어 그 겉면도 바뀌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라는 것은 사실 구약 속에서의 회개와 다름없다고 얘기했죠. 그냥 겉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만 진정 겉사람이 변화 또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가 생각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사업적 목표도 있을 것이고 학업의 목표도 있을 겁니다. 수험생은 대학 입시가 각자의 목표로 정해졌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자신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 외에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워야 할 목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때 나오기 전에
너희가 잘못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과 그리고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자들을 우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새해의 다짐이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용서라고 하는 한 해의 과제에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과 후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할 사명과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새해 다짐은 이미 우리가 매주 낭독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후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 닮아가기로 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돈을 어떻게 벌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바라실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여 박수갈채를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며 더 이해하고 더 관용하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며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설령 내가 큰 재능을 가지고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도금은 벗겨지게 될 것이며 주님께 누를 끼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옛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개는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선물로 인해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나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온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2023년 올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이 해를 나의 믿음의 원년으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 나의 삶을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길에서 떠나 이제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심어져야 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표리부동한 삶은 버리고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알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그런 그분의 일을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